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해 새 소망이라는 주제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입니다. 2019년 새해 새 소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사업이 참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올해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것 외에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될까,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한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온전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라다 보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교회에 대한 참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을 참 많이 봤기에 교회에 대해서 저는 다소 순진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고 현실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니 이 땅의 교회가 제 생각보다는 참 많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목회자 세습 문제, 돈 문제와 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분열과 갈등,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샘물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2019년도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적힌 배경은 9세기 중엽으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매우 암울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도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큰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왕실 예언자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는 대지주제를 도입함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계급적 양극화 사회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저버렸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나아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극심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뭄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섬긴 이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바로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이 아합 왕실에게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당대의 권력층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항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기죽지 않고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예언자들은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돌들과 또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로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홀로 광야에 들어가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절규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고뇌하고 한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서 엘리야가 고통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엘리야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온다면 이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절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타락과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서울은혜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남북 나눔 운동을 통해 통일운동에 앞장서셨고 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단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에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교회의 존경을 그리고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회 생활 40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의 목회는 실패다. 나의 목회는 실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목회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를 추구했고 예배당에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지만 그런 것 외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입니다. 다음 세대는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은퇴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목회는 실패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핵심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장주의에 빠져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저는 놀라긴 했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후배 세대들에게 속지 말라고 부탁한 것처럼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다 보면 때때로 이분들이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만 아무도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는 생각에 외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와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은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정말로 낙심감과 고독감에 빠져서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 말이 엘리야야, 왜 너의 좁은 상상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왜 나의 함께함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어두운 현실만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여전히 빈곤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무심한 채 그리고 무지한 채 자신의 시야로 현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알 숭배를 척결할 동력자들을 세우고 또 엘리야를 계승할 후진들을 발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또 배교의 길을 가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극심한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00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요, 신약적 개념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1장이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 즉 참된 교회를 남겨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시각에서는 참된 교회가 없다고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참된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남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진한 낙관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 체념적인 시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사단은 체념이라는 우상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인 참된 교회를 남겨두신다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 같이 보여도 결단코 교회가 사단에게 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로, 기타 등등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역시 가슴 한편에 참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이곳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극심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는 생각에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모든 소망을 놓아놓고 그냥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부산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부산의 사역지를 구하게 되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단 노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25년 전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아니셨고 화려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5년간 변함없이 부산에 있는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요하나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네가 이제 목사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저의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25년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그 선생님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하신 분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도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7,000명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침울하고 쓰라린 황폐함을 접함으로 교회가 남아있지 않다고 사람들이 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열매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마치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듯 지킨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한 주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 가질 교회에 대한 새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백성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해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신실한 교회를 두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배교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